여러분, 룻기를 보시면서 아마 많은 생각을 하실 겁니다. 네, 룻기는 여러 사람이 등장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세 사람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나오미, 룻, 그리고 보아스입니다. 이 장에서 나오미는 룻으로부터 이삭 줍는 과정에서 보아스에게 받은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희망이 걸 수 있는 곳이 저들에게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오미가 희망을 걸 수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업을 나눠주고 그 기업을 아무에게도 물릴 수 없는 자신 가문 대대로 이어가는 그런 은혜를 입혀주시고, 도중에 가난하고 어떤 일이 생겨서 누군가에게 팔았을 때는 친척들이, 형제들이, 가까운 이 친척들이 가서 대신 기업을 물려줌으로 그들을 살리는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아무도 그런 일을 해줄 사람이 없으면 힘들고 어려운 생활 가운데 희년을 기다려서 희년이 되면 다시 모든 온 주인에게 땅이 돌아가는 그 희년제도고, 그리고 도중에 기업을 물려줄 사람 고엘 또는 그들의 기업을 물려줘서 내 가족, 내 친척을 함께 살게 하라는 것이 율법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살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피난 갔지만 아쉽게도 남편 죽고 두 아들 죽어 절대 위기에 빠진 나오미는 그의 며느리 룻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주어서 근근히 생명을 이어가는 그런 삶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나오미는 룻에게 뭔가 해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말씀이 생각난 겁니다. 사람이 아니고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었습니다. 그에게 오늘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며느리에게 안식할 곳을 찾아줘야 되겠는데 그것이 이제 기업을 이을 자, 기업을 물려줄 자를 찾아서 룻에게 평안한 곳, 복된 것을 안식처를 허락해 줘야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구했던 이 안식처입니다. 여기는 안식하다, 이 말은 히브리어 원래 의미는 구하다 그런 뜻인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 그런 의미에서 나왔습니다. 호세아서 5장 15절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여기 구하기,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그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구하다, 찾다, 하나님 얼굴 구해 찾는 안식, 여기 말하는 안식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되게 하겠다, 안전하게 하겠다, 평강을 누리게 하겠다, 그런 의미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이 장, 여러분 그 내용을 속에서, 이 장에서 룻으로부터 이삭 줍는 과정에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듣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가 기업을 물려줘야 되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고엘은 그 기업을 물려줄 사람은 자기 손해를 감수해야만 했거든요. 내 손해를 감당하고 상대방의 것을 회복시켜주는 게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가 또 언제입니까?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특징이 뭐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시대입니다. 그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이 말은 다른 말을 바꾸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시대에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하나님께 순종한 시대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살았던 그런 시대. 그런데 나오미도 피난을 가서 뭔가 흉년을 피해서 살 길을 찾았지만 그곳에서 살 길을 찾은 게 아니라 망하고 말았죠. 파산했습니다. 본인에게도 안식처가 필요했고 며느리에게도 안식처가 필요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도와줄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겁니다. 율법이 생각나는 겁니다. 그래, 며느리 룻에게 이런 정도의 선을 베풀 사람 보아스라면 아마 우리의 기업을 대신 물려주고도 남겠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랬을 때 여기 나오는 안식처, 세상에 뭔가 안식할 곳을 찾았는데 진정한 안식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찾는 안식처는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을 찾고 있지만 모두가 순간적인 것이고 잠시뿐인 것들이었습니다. 참된 안식처, 그리고 그곳에서 복되게 빛나게 거할 수 있는 그곳을 며느리에게 마련해 주고 싶었던 거죠. 잠언은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5장 13절은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안색을 보면 알죠? 여러분 주변 인사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얼굴을 보면서 안색이 좋으십니다. 그럼 좋은 일 있습니까? 그러죠. 그럼 여러분 주변 사람을 보면서 뭔가 좀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좀 안 좋은 일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얼굴을 보면 이 사람이 오늘 좋은 일 있구나, 아니면 안 좋은 일 있구나. 성경은 그 부분을 그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얼굴을 빛나게 하지만 마음의 근심이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 한다. 나오미가 룻에게 찾아주고 싶었던 안식은 그 마음을 빛나게 하는, 얼굴을 빛나게 하는 진정한 쉴곳, 그가 복된 곳이 될 수 있는 그곳을 해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오미는 하나님께 희망을 걸었습니다. 우리 고부 안에 살 수 있는 길은 돌아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안 거죠. 말씀을 붙잡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 밖에는 누군가가 손해를 보고 우리 기업을 대신 물려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리 생각해도 인간적으로는 나오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이 손해를 보고서라도 우리의 기업을 물려줄 것이라는 확신이 든 거죠. 이삭을 줍도록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면, 이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푼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희망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었던 거죠. 룻의 인생은 여러분 이삭을 줍는 것만으로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삭 줍기를 혹시 보신 분 계신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삭 줍기를 해서 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건 그야말로 간간히 떨어져 있는 것을 주어서 논이나 밭에서 이삭을 주어서 가난한 사람이 사는 생활을 근근히 이어갈 수 있는 것도 안 되는 생활 대책이 아닙니다. 거기에 참된 안식이 없죠. 그래서 나오미는 룻에게 진정한 안식처를 제공해 주고 싶은 것이었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 율법을 붙잡고 하는 그 사람,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만나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것도 불순종의 시대, 하나님의 말씀에 애면당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내 며느리에게 안식이 될 것이라고, 복되게 해주고 빛나게 하는 삶을 보장할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사람, 성령의 사람이라는 말을 우리가 할 때 그런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다, 성령의 사람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나오미는 룻에 대하여 많은 사랑과 애착을 가질 수밖에 없었겠죠. 자신만을 믿고 따라온 그에게. 그런데 이 장에서 보아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희망이 생긴 겁니다. 아, 그가 고엘이 되어줄 사람, 그가 우리를 희생해 줄 수 있는 사람,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나오미는 사람을 보지 않고 율법을 붙잡고 약속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과부가 가까운 친족으로부터 고엘의 도움을 받는 것은 여호와 율법에 정해진 것이었지만 누구도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도와주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권리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권리는 다른 사람에게 구걸하는 게 아니고 정당한 권리였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기 백성에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저들에게 준 그 율법에 약속된 약속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녹록치 않았습니다. 어떤 가장이, 어떤 남자가 자기 희생을 아깝지 않게 정말 모함 여인을 도와주고 나오미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쉬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손해를 봐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일을 기꺼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는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어쩌면 보아스가 될 것으로 나오미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보아스가 바로 사실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했던 사람, 룻을 보면서 오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기꺼이 도와줬습니다. 이삭을 더 남겨놓아라, 물도 먹게 해두어라, 그를 놀리지 말아라, 희롱하지 말아라, 그를 보호해 주어라.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내가 들었노라.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룻을 보호해 줄,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사실은 보아스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덤겨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여기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를 자신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뜻 앞에 내놓는 십자가에 달리신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모형으로 등장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고엘이 되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을 기억하십시오. 구약의 이 짧은 성경에서 보아스가 룻의 고엘로 등장해서 도움이 되어줘서 놀라운 은혜를 베푼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등장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초대해 주신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흔적,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기 백성 삼아주셨습니다. 자기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세상은 평화를 원하지만 그곳에 진정한 평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것은 주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라 허락해 주셨던 겁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도 역시 같은 것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을 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안에 가나안에 들어간 것으로 시간적인 어떤 장소적인 개념으로 머물러 버렸다는 것이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러므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나와의 관계가 바로 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이들은 이 부분을 철저히 외면해 버립니다. 그래서 리처드 백스터 목사님이 이 부분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을 손에 쥐어준 일보다 더 어려웠던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안식을 믿게 하는 일이었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을 주시려고 하셨을 때 그 대적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을 손에 쥐어준 일보다 더 어려웠던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안식을 믿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제공되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러운 안식에 대한 많은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지만 저들은 그 모형에 불과한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누리는 작은 평강에 만족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단지 자신들이 소유한 것을 믿으며 잔치상에 있는 거기에 앉아 작은 쾌락에 안주하며 참으로 이것 말고 다른 천국에 어디 있으려 하는 자기 삶에 거기에 안주해버리는 우울을 범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대한 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평강을 위해서, 눈에 보이는 풍년을 위해서 주변에 있는 각종 이방 신들을 다 들어오는 겁니다. 누가 와도 누구를 섬겨도 우리가 풍요로우면 돼.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제 우리는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은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것도 잊어버린 채 세상에 도취되어 버린 겁니다. 주변의 복락에, 주변의 안락에 도취되어 버려서 저들은 참으로 진정한 안식을 놓쳐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들에게 요구한 것은 더 나은 안식, 더 복된 안식을 약속하셨고 오히려 지금 저들의 생활과는 정반대의 생활이었습니다.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들을 보고 자신들의 우상을 버리고 그들에게로 돌아오는 것이었는데 눈에 보이는 영광을 위하여, 눈에 보이는 쾌락을 위하여, 눈에 보이는 안위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니어도 좋아 이방 신들을 가져왔던 것이죠. 풍요의 신, 다신, 다양한 신들을 데려와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히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살았던 이스라엘의 모습이 사사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바울은 히브리서 3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안식일과 가나안의 안식은 그들에게 더 나은 안식을 주시게 한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그들은 참으로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 속에 오른 대로 세상의 것에 치여버리는 우를 범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들을 향하여 보아스는 나오미의 땅을 사주면서 그 땅을 룻에게 주고 이들을 회복시켜주는 은혜를 입게 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보아스가 율법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안식이 두 사람에게 내려옵니다. 저들에게 누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나는 손해를 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리를 따라 순종하고 나아가는 사람이 그때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불순종의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애면당하는 시대,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많은 우상들 끌어오는 그 시대에도 모두가 자기 속엔 옳은 대로 제갈 길로 갔지만 저들은 그 가운데서도 보아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 사람, 나오미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돌아온 사람, 그리고 그 은혜로 회복되는 것을 그 불순종의 시대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 예수를 믿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십자가, 아까 우리가 찬양대에서 부른 그 찬양의 가사처럼 대속해 주신 그 사랑, 용서해 주신 그 사랑, 우리의 모든 죄악과 저주와 허물을 십자가로 지불해 주시고 생명 주신 그 사랑, 보아스가 룻의 기업을 이어줬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업을 물러주고 이어줄 자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과 피를 십자가에 바쳐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사랑, 보아스는 우리 주님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룻은 바로 십자가의 피로 구속받은 저와 여러분을 대신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을 모형이라고 하겠죠. 보아스가 룻을 구원한 것처럼, 룻에게 희망이 되어준 것처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희망이 되어주고 생명이 되어주셔서 너는 내 것이라고, 너와 나는 하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바울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허물뿐인 우리가 그 십자가 연회로 주님과 연합하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라고, 자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애굽의 고센에서 그곳에 있는 히브리 민족에게는 사실은 희망이 없었습니다. 노예의 생활, 종의 생활, 아무리 고기를 먹고 고기 가마 곁에서 배부르게 먹어도 저들에게는 노예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불러내십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 저들은 더 이상 종이 아니었습니다. 여종이 아닙니다. 남종이 아닙니다. 내 아들이라고, 내 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종이 아니었습니다. 종에게는 진정한 자유가 없습니다. 진정한 안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녀에게는 아버지의 자유가 내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십니다. 종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우리를 불러내셔서 진정한 천국의 기업을 이을 자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종은 그 집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없습니다. 사실은 진정한 안식이 종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녀에게는 그 가족, 그 가정, 그 집안 어디 있든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에게는 안식이 없다는 말을 주목하십시오. 바로 왕의 학대를 받던 히브리 노예들에게는 진정한 안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자녀로 너는 내 백성이라고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안식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풍부한 안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의 종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불러내셨습니다. 안식으로 부르심은 놀라운 하나님 은혜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를 노예가 아니라 자녀를 삼으셨다는 것을 보장하고 계십니다.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좀 더 높은 곳으로 초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진정한 안식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 안식처가 되어주시겠다고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면서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지난 한 주간은 어떠셨습니까? 다음 한 주간은 어떻게 여러분에게 펼쳐질 것 같습니까? 내가 기댈 수 있는 곳이 한순간 무너져 버릴 때,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처는 어디가 있을까요? 사실 저는 지난주에 휴가도 다녀왔습니다만 마지막 돌아오면서 동창 중학교, 초등학교 동창 방에서 34살 된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은 동창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미어졌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목사인 저도 그 친구에게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의지하고 사랑했던 34살 아들을 갑자기 교통사고로 잃어버린 친구에게 가슴이 미어지고 저리고 여리고 어쩌다 이런 일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는 이 세상에는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의지했던 것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믿었던 안식처가 영원한 안식처가 아닌 것을 깨달을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은 보아스를 통해서 나오미에게, 룻에게 희망이 되어주고 영원한 안식처로 인도해 가시는 것처럼
십자가의 그 사랑은 우리를 불러내서 주님이 약속하신 진정한 안식처가 있습니다. 완전한 안식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고 있는,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은 순간적이지만 진정한 안식처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보아스를 신랑으로 맞은 누세 행운처럼 세상의 많은 무리 가운데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십자가의 핏값을 대신 지불해 주시고 모든 죄업을 구속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안식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었습니다.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평안을 자녀된 우리에게 선물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아직 우리가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주님께로 피하고 주님의 안식처 밑에 들어가면 이 땅에서 벌써 우리는 하늘의 놀라운 안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의 무거운 멍에와 염려와 연약함, 모든 무거운 짐을 보아스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께 맡기고 날마다 천국의 안식을 누리며 살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의 평안과 안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그네 인생길을 지나지만 부름받은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어려운 처소에서 순간순간 주 안에 있는 참된 안식을 누리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